2016년 9월 11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6월절, 무교절 첫날 그 6월절 양을 잡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인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주께 향유를 붓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하신 후에 이제 그 6월절 그 무교절 첫 양을 잡는 날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그 6월절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6월절은 그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자마다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졌잖아요. 그게 6월절을 먹는 거예요. 먹었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그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교병을 먹는 삶 있잖아요. 무교병을 먹는 삶. 요한복음 6장이죠. 6장 54절에 보시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의 그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영생하는 한날 한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교병의 삶이에요. 그럼 그 무교병의 삶을 산 대로 주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터 위에 털을 닦아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믿게 하셔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터 위에 이제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나무나 지피나 풀로 세우게 하셔서, 그럼 세운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세운 공력을 나타내는 날이 있잖아요. 불로 시험하시잖아요. 이제 그 불의 해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상을 받죠. 상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진리 가운데서 순전함과 진실함, 그 누룩이 없는 떡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따라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죠.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에베소 2장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은혜로.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을 이제 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죠. 왜 하늘에 앉히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죠.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입은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8절 이하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선한 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죠,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서 그 한 나라 한 나라의 무교절을 지키는 삶,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열매 맺은 대로 우리에게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먼저 먹어야 이제요. 그 몸과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한 날 한 날에 그 죽으심에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예비하게 하시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비하게 하시나, 그리고 누가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나 보여주십니다. 18절에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내로 들어가야죠. 그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 밖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 밖 어디에 있습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여자를 통해서 그 향유를 뿌려주셨잖아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이 된 자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해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선생을 위해서 유월절을 베푸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누가 베풉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생을 위해서 유월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그 죽으심이 그냥 자기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그럼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네?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누가복음 13장, 먼저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러 거기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신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은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럼 죽으시는데 왜 죽으십니까? 의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으로 오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야곱집에 왕 노릇할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그 야곱의 족속에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이죠. 로마서 11장 26절이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의미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받은 자예요. 그 시편 105편 10절에 9절에 영원한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 그럼 받았으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실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소산이잖아요. 소산이잖아요. 그럼 소산은 언제 있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은 어떻게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율법을 청종할 때 포도와 각각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기 백성들처럼 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어떤 율법으로 더하여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 율법으로 더하여 주셨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간음치 말라 해라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간음 안 하지만 마음의 간음을 하고 영적 간음을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신실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이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됨에도 경건치 못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돈이 많은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한마디로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나서 하늘의 것 바라보니까 보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경건치 못한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그것을 따라 살고 열매를 맺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면 그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늘 미워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죠.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치 아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알아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왕이에요. 한마디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죽으심,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의로운 자로. 그럼 의로운 자로만 세웁니까? 우리를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또한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평강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세 가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에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요? 그러면 이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죽으신 그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첫 번째 평강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딱 서서 그들에게 뭐가 있으라 말합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합니까? 기뻐하는 거. 이게 평강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해주래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죠. 그럼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생겨야. 육신으로 죽는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여러분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는 거 매일 두렵잖아요. 근데요, 부활의 소망이 딱 생겼어요. 아,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그 죽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됩니까? 평강이 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21절에 이제 두 번째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두 번째가. 그럼 이들에게는 평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무슨 평강입니까? 보내신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권세를 씁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자,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잖아요. 병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죄사함이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는 내게 죄를 범했어요. 네?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어? 그 마음이 막 분이 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갚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심령이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죄진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이 되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세요. 온유한 심령.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돼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내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온유한 심령이 돼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주세요. 또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진짜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서,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죄를 졌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죄를 행했으니까 죄를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네 죄를 죄사함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죄사함의 권세예요. 그럼 누굴 증거해 주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굽에 있어요. 자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요, 세상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제자들이 말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말했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는 그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요?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요. 도마와 함께 앉아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게 됩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마는 안 믿었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잖아요. 주께서 보내시는데 두 가지 일로 보내세요.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두 번째 평강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럼 죄사함을 위해서만 보내십니까?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들로 보내십니까?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들로 보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게 세 번째 평강이에요. 그러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져오시는 게 평강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먹었으면서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의의 왕이고, 평강은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요 그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요 죄사함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평강은요 이제 부활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죠. 그 살리심을, 그 일을 위한 자들에게 주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것은 첫 번째, 그 성에서 왕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왕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의, 그 평강의 의의 왕이신 그 주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그 의를 인하여 살아가는, 경건치 아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평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죽을 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을, 그리스도 할례 육축 몸을 벗게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시온의 왕으로 임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유월절을 먹으시는 것이죠. 왜요?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 유월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서 따라가라 말씀합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그 물 한 동이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그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 집주인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닙니까? 객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7절이죠. 구유에 누구셨잖아요. 2장 6절 이하에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어디에 있을 곳이 없습니까? 사간에 있을 곳이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 곧 다윗의 동네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올라갔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목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나올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사간이 없습니까? 그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구유에 계시는 거, 구유에. 뭘 말씀하시냐면 미가서 5장 2절은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씀하시면서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말하고 그는 그 뒤에 그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디도서 1장 2절에는요. 영원한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을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고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과 피를 이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영생의 소망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영생의 그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있는 거예요. 또한 집을 말할 때에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누구 집이 나옵니까? 마태의 집이 나오잖아요. 마태의 집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보시면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쫓잖아요. 제자로 쫓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제자입니까? 마태는 지금 사랑 나눈 업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잖아요.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까 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다.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에서 왔잖아요. 그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이 무엇입니까? 그 전문맥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잔치를 베풀어요. 무슨 잔치입니까? 그럼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잡수시는데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뭘 주십니까? 긍휼이잖아요. 긍휼,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그러면 마태를 왜 불렀습니까? 마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합니까? 제자들도 해야 됩니까? 마태를 부르셨는데 이제 뭐 하는 자로 쓰시려고 불렀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 집에는 그 사람의 거기 가는 집 주인은 무엇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유월절 객실을 예비하는 자, 유월절 객실. 그럼 이 집사람, 그 집주인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집의 집주인이 우연히 뭐 객실을 하나 예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요. 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먹어야 되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먹을 때 양을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잡은 양을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와서 가족대로, 또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유월절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6월절 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모여요. 예수님 때도 알렉산드리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와요. 또한 유대에 속한 자들도 오잖아요. 이방인이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계에 입구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서 뭘 지킵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그럼 그때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 6월절이 한 300만 정도, 300만이 와서 거기서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6월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돈을 받고 방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집도 자기 집에 평상시에는 집이 많잖아요. 방이. 그러면 가족들이 뿔뿔이 살다가 6월절이 딱 되면 자기들 가족이 한 방에 모이고 나머지 방들은 다 그 6월절 순례객들에게 다 내줘요. 또한 객실, 그 여관 같은 객실들도 돈 안 받고 다 내줘요. 명절이에요, 명절.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내줘요. 그럼 이 사람도 우연히 6월절을 예비하다가 6월절 그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6월절을 먹을 객실을 예비해 놓다가, 그렇잖아요. 예비해 놓다가 예수님이 우연히 그거 만나서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가 쓸 6월절입니까? 선생이 자기 제자들과 쓸 6월절 객실을 예비하는 자예요. 우리가 문둥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도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뭘 합니까? 주의 장사를 예비하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예비할 때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해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8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이에요.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여자가 향유를 주께 부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8절에
같이 읽어보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사, 그렇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객실을 예비하는 이 집주인도 뭘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서 그 유월절 객실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럼 이 집주인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음을 다하여, 자기 힘을 다하여 주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주의 장사를 예비한 그 향유의 냄새를 아는 자예요. 의미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주를 위하여 이 유월절 객실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월절 객실을 예비한 그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들어가죠? 이 제자들은 누굴 따라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이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객실, 그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유월절은 누가 먹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유월절은 장사를 위한 이 유월절은 누가 먹습니까? 누가 들어가서 먹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진 자가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가요. 어디로 길러 갑니까? 야곱의 우물로 길러 가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해야 했을 것이다 말씀하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므로 다시는 영원히 가라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을 나도 주어 먹게 하소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여기서 신령은 성령이에요. 성령, 영과 진리 안에서, 여기 진정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비할지니라 하니까 25절에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시면,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겁니다 말하잖아.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됐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어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돼요.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에게 왜 갑니까?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이 여자는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29절에 자기 동네에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 이제 뭐가 다 깨졌습니까?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이 닦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반석에서 뭐가 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생수가 나는 거지 항아리는 없어요. 물 한 동이는 없단 말이죠. 근데 물 한 동이를 가진, 오늘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남자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아니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각 집마다 그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그 기드론 시내 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거기 가서 물을 길어야 돼요. 그러면 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남자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물 길러 다녔잖아요. 시골에 사시는 분은 물을 길러다 먹잖아요. 대부분 누가 기릅니까? 딸들이나 부인들이 길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물 깃는 건 다 누가 할 일입니까?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남자가 물 한 동이를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가진 물이 무엇입니까?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데, 그렇죠? 그럼 물 한 동이 이 남자가 가져가는 물, 이 사람은 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 이기는데 누구를 믿어야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는 6절에 이 예수는 뭐로 임하셨습니까? 피와 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잖아요.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이 물이 있어야 지금은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직 6월절에 참여했습니까? 6월절 객실을 예비한 그 사람의 집으로 갑니까? 객실을 예비한 그 사람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주께서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이 물 한 동이가 있어야 이제 6월절에 주시는 그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남자가 가진 물은 물 한 동이는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는 물과 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물은 스가랴서 11장 이하를 말씀해요. 그래서 피와 물과 피를 구별해야 되는데
스가랴서 11장 지난번에 4절로 14절까지 했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구약 1322페이지입니다. 구약 1322페이지 보시면 4절 이하에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간단하게 하죠. 은총과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자를 팔지요. 은 30에 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어버리잖아요. 10절에 스가랴 11장 10절에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자르시지요.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뭐 하십니까? 해하세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어떤 자가 됩니까? 관계없는 자가 되잖아요. 왜요? 가룟 유다에게 누가 은 30을 줍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주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몸값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락이라 하는 그 둘째 막대기도 자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럼 여기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목자들로 세웠잖아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다윗의 목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렇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아가게 해야 됩니까? 참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을 따라 그림자인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리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 돌을 버린 자가 되잖아요. 시온의 돌을 시온의 왕을 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 예언하신 오실 메시아에게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해치는 자가,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완악한 자가 버리운 자가 되는 것을,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12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시고, 그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0절 이하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여기 영이에요. 심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스피릿. 영이라고 말할 때 대문자 영이 아니라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는 다 대문자로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영을 말할 때는 다 소문자로 말씀하죠.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원어에서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럼 주께서 찔리잖아요. 찔릴 때는 뭐로 찔립니까? 창으로 찔리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려요. 네? 창으로 찌르잖아요. 창으로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주께서 흘리시는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어떤 자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럼 애통하는 자들에게 13절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내는 날이잖아요. 근데 먼저는 이제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피를 냈고 그 피를 보는 자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고 13절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나옵니까?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럼 피만 나옵니까? 물도 나옵니까? 스가랴서 12장과 13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고 그 피를 보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그들 위에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를 보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무슨 물이 흐르면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여기 요한일서 1장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은 자들이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십니까? 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하려면 뭐가 흘려져야 됩니까? 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피입니까? 죽고 나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셔서 흘리시는 피입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보면서 또 죄를 짓지요. 그 죄는 어떻게 사하십니까? 옆구리에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죽으신 뒤에도 흘리시잖아요. 그럼 그 피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가지고 그 피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자로 나옵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죄만 사합니까? 이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까? 죄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죄에서 이제 떠나게 회개케 해서 돌이키셔서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그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죄를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피와 지금 피와 물을 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파셨어요. 근데 계속 두십니까? 그들 열국에서 더럽힌 그들이 더럽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셔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게 이사야서 6장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베시잖아요. 베시죠. 근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데려오시는데 25절에 뭘 뿌리십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어디에서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게 피와 물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물과 피, 여기는 물과 피예요. (5장에서) 나오는 물은 디도서 3장이죠.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무엇과 무엇으로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 오늘 나오는 물이에요. 네? 여기서 중생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안옷된 위로부터 나는 그건 중생이고, 또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듭남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안하게 나오고, 여기서 중생은 팔랑게네시아예요. 팔랑게네시아. 중생의 씻음이죠. 근데 무엇을 쫓는 중생의 씻음입니까? 그 앞에가 중요해요. 뭐를 쫓습니까? 긍휼하심을 쫓는 중생의 씻음이에요. 이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6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중생의 씻음, 그 물과 중생의 씻게 하는 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후사. 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4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럼 여기 보면 긍휼의 그릇이 나오잖아요. 긍휼의 그릇은 무엇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그럼 그 긍휼의 그릇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물. 그렇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나는 물이고, 그렇죠? 근데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안에 반석이 있습니까? 모세의 반석. 모세의 반석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쳐주는 물을 먹는 자잖아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자 있죠. 예수의 죽으심과 그가 그리스도 대신 믿어졌어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러면 어디 안에 반석이 딱 깨집니까? 우리 안에 딱 깨지잖아요. 그럼 모세가 와서 쳐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치면 됩니까? 내가 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요. 근데 광야에 있는 무리는 자기 안에 반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를 통해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생수, 그러면 반석이 딱 가진 자들의 생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생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뭘로 세웁니까 이제? 생수의 말씀을 따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공력이 나타날 때에 상을 얻는, 불 가운데서 상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있습니까? 시온의 반석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진 자들에게도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물. 그래서 로마서는 그 긍휼의 그릇을 말하잖아요. 그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십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부요함을.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상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말하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닦아진 자들에게 나오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이 닦아진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이잖아요, 그릇.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물이 그릇을 찾잖아요. 그게 많아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럼 항아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떠다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이제 생수의 강이 되면요,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닦아진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의 말씀이 뭡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데 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밭에 우리 심령에 왜 뿌립니까? 왜 뿌립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생수의 말씀이에요. 그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미래 알곡되게 하시는 거죠. 보리의 결실도 뭡니까? 보리의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리의 씨가 뭡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가 끊어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따라 사는 거,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미래 결실되게 하는 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듯이 보리의 씨도 보리의 씨를 뿌려주는 것도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알곡되는 건 다 무엇입니까? 상에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그릇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주께서 뭘 주십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유업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를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생수예요. 또한 신랑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생수가 나옵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수는 뭐냐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게 그릇이 됐어요. 신랑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됐어요. 그럼 그것을 자꾸 채워가야 되는 거죠.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순교자들은 어디에 피를 씻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어디에 쉽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쉽게 하셔서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닦아졌는데 우리에게 미래 결실하게 하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뭐가 임합니까? 피잖아요. 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세상 염려, 미래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뿌려두는데 또 세상 염려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떨어졌어요. 미래 결실이 없어요. 그럼 그거 그냥 두십니까? 또 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면서 세상 염려 가운데 산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자백하고 나아가면 뭘 뿌려주십니까? 피를 뿌려주시는. 그게 물과 피예요.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물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주는 기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는 주님의 피 앞에 또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 받기에 합당한 긍휼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네? 그 생수에 우리를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걸 죄로 인식하고 그 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피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뿌려주셔서 피와 물을 통해서 깨끗게 하세요. 깨끗게. 이제 끊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과 피와 또 피와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냥 그 물대로 살지 못해요.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그럼 그 피를 통해서 피 뒤에 또 뭐가 흘려주십니까? 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게. 정결케 하는 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가져가는 물 한 동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유월절입니까? 고난을 이루시는 유월절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노리신 시온의 왕으로 오신 신약에서는 모퉁이 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물동이에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유월절에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 물을 가진 자가 돼야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피는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그 물로 말미암아 피 뒤에 흘리시는 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석이 있고, 그렇죠? 어떤 반석이 있고 거기에서는 얼마만큼의 생수가 흘러나오는지. 작으면 나 혼자 먹기도 힘들어요. 수가상 여인처럼 반석이 닦아져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잖아요. 샘물이잖아요. 강물이 아니잖아요. 샘물이 나면 나 혼자 먹기도 바빠요. 근데 그 샘물이 여러 개가 났어요. 그러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떠다 줄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이라도 먹이고 남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긍휼의 그릇에 주신 영광의 부요함이 얼마인가?
그럼 영광의 부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생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물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됩니까? 이 유월절 양식은, 예수님께서 먹으시는 유월절 양식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유월절 양식을 먹는 자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반석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가요. 물을 채워가지고. 그럼 물을 채웠다는 말은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유월절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 죄를 그치게 하시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된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과 영광,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하자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 안에 물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다락방을 베푸는 이 집주인은 어떤 자입니까? 집주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자잖아요. 오늘도 이 집주인 말하니까 그냥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주와 함께 이 고난을 위한 이월절을 먹게 하시는 교회.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가진 자들이 그 교회에 와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12절에 누가복음 22장 12절에 그리하여 저가 그 집주인이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입니다.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주께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께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여자가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내 장사를 위해서, 내 몸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예비한 유월절 객실을 예비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을 예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예비하게 하십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 유월절 베풀 그 객실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베푼 큰 다락방이죠. 큰 다락방. 그럼 다락에 누가 거합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누가 거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하는 곳이 다락이에요. 다락. 그래서 엘리야가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가 거하는 다락에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다락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다락에 살고 있어요. 또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도 어디 거합니까? 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지었다. 우리말에는 담 위에라고 그러는데 영어성이 루프에, 지붕 위에요. 다락을 말하는 거예요. 다락. 그래서 원어에서는 다락방에, 지붕 위에 다락방을 지었어요. 그럼 다락방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은 자 살리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아이 눈에다 눈을 대고 코에다 코를 대고 입에다 입을 대잖아요. 3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큰 다락방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큰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을 먹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안식일에 몇 일을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까운 길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아는 어디에 올라가 보니까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럼 다락이 작습니까? 큽니까? 한두 명 거하는 다락은 보통 작잖아요. 한두 명 거하는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예? 거기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14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흠씬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다락에 누가 이 다락에 기도하는 자가 됩니까?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먹어야 이 다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뭘 위해서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거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이 여기 능력이에요. dynamis란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말하는 권능은 엑수시아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이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능력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능력이 입히면 이들이 가서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어떤 증인이요? 주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요. 그래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로 세워요. 또한 이제 예수의 십자가 믿어졌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 능력을 입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그 아들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또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죠? 우리를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살리고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주의 죽으심과 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아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먼저 가서는 주의 죽으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제자들과 거꾸로예요. 제자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죽으시는 유월절을 먹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는요 이제 주의 죽으심과 합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합니까?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들도 마태복음 28장의 구조에서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그들에게 이제 주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큰 다락방이 있어야죠. 물 한 동이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다락방에 가야 주께서 주시는 유월절을 먹고 이제 능력이 입히우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한 생명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위한 유월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먼저는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보내심 받은 그들 앞에 있는 그 고난, 사람 낳는 어부와 조수의 일꾼의 일과 반석의 일을 음부에 해야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 앞에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고, 이제 신랑 예수를 맞는 신랑 예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보던 자들은요, 그 신랑 예수와 합하여 고난받고 죽게 하시는 그 유월절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예비하게 하십니까? 26장부터 그 유월절을 쫙 예비하시고 누구를 따라가서요? 큰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 큰 다락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 한 동이에 물이 있어야죠. 이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에게요, 주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 능력이 입히울 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요, 둘째 사망의 해함받지 않는,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유월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그 큰 다락방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유월절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 또한 능력이 입히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나아가서는 둘째 사망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생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의 피를 먹게 하여 주셔서 그 유월절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는 큰 다락방의 유월절을 먹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입에는 어떤 생수가 흘러나는지, 또한 우리는 그 생수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각자를 살피셔야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